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교회 최전방송교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피시고 혹시 없으시면 자막이 나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다니엘서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은 시대의 이야기를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네, 인사말 하자마자 성경 봉독하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울증 환자가 많아서 우울한 시대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심화되어 온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방식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 또 친인척 관계 안에서 계속된 공동체적인 협업을 통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실천 조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무언가를 논의하게 되고 공통의 합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마을의 일들을 살아남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우물을 판다던가 이런 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결국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 사람들은 파편화되어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더 심화돼서 지금 시대는 신자유주의죠. 이제는 무한 경쟁이죠.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네, 그것도 예전에는 국지적인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와 국가 어떤 영역과 영역의 장벽들을 다 걷어내고 누가 제일 자유롭게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잘할 수 있는지 마음껏 두자는 것이죠. 사상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경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을 소비하기 위한 자본의 형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밖에 자기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청년에게 메시지 첫 번째에서 최대한 경쟁을 피할 것을, 한 발 물러서 있을 것을 권면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결국 뭐가 남을까요? 이렇게 죽도록 경쟁해서 승리가 내 것이 된들, 승리를 쟁취한들 또 누군가가 경쟁을 이기고 내 위에 올라갈 겁니다. 결국 영원한 승자가 없는 이상한 또 이 모든 어떤 경쟁들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돼서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모릅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어디서 뭔가 일을 하고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서도 취업이 안 돼서도 어렵겠지만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떤 가치? 시대가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할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는 가치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하잖아요. 그럼 돈 많으면 행복한가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아마 그런 그 통계 자료일 건데,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거의 최빈국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뭐 심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네. 그러니 돈을 쫓아가서 행복해질 것이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할 거예요. 네. 그러나 돈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대중적이고 시대적인 가치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서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아 라는 그런 저항적인 가치로 전환해 줘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추구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이런 어떤 소소한 목표들을 달성하면, 성취하면 그것이 성공일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펙을 하나씩 쌓는 그 모든 성취들이 모여서 성공을 만들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런 성취감들이 굉장히 우리를 만족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지 못할 것들이 세상 가운데 더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본 그 경험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멋있는 저항적인 가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저항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려면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데 있습니다. 적어요.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다 이렇게 사는데 뭔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주변을 살펴보면 자기 혼자만 남았을 때 결국 포기하겠죠.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러한 동일한 의식을 가진 동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파편화 시켜놓고 개별화 시켜놨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동지입니다. 동지. 네.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이건 이래서 난 문제라 생각해 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 그건 그래서 나도 문제라 생각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네. 나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용기가 잘 안 나.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용기가 없었는데 너도 그렇다니 우리 같이 해볼까? 이런 사람. 이런 동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당히 한국교회가 이런 시대적, 세속적 가치들하고 복음을 막 퓨전을 해놨어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경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각계전투로 너 알아서 큐티하고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라 동지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실패와 성공을 나누면서 갈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동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처한 시대는 정말 어두워요. 첫 번째, 나라 망했어요. 이거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가장 강력한 상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가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제압했다. 그러니 이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하다. 결국 이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하다는 것은 너희는 우리에게 복속됐다라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죠.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틀이에요. 이게 한번 세팅돼 버리면 이건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보통은 이 타민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을 가져가죠. 그죠? 근데 야훼 신전을 가보니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족의 신이 우리 신 아래에 있다. 너희는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복속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3절에 보면 3절 4절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용모가 아름답고 뭐든지에 통찰하며 이런 학문에 익숙한 젊은이들, 그러니까 지도자 계층의 자녀들,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민족의 미래예요. 얘들이 가진 민족 의식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파괴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잘 먹여버립니다. 너네 이거 못 먹어봤지? 너 이거 뭔지 알아? 넌 이런 음식 먹어본 적 없지? 그것도 어떤 음식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을 내와요. 최고급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이제 사대주의적인 어떤 마음 자세가 생기는 거죠.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음식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 모든 얘기를 다 할 건 아니고 두 번째 요소는 음식 말고 뭐가 있냐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 7절에 보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망에서 끌려와서 이제는 그 이름에 하나님이 빠지고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름으로 다 개명됐어요. 그렇게 지도자 계급의 의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예요. 네. 이런 시대에 이런 폭력적인 제국의 장치 아래서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것밖에 별 다른 도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흐름을 스스로 극복하라고 너 알아서 혼자 서라고 다니엘은 엄청난 사람이지만 다니엘 혼자에게 운명 지우지 않았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잡혀가고 났는데 뜻을 같이 하는, 난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 나도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 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해요. 이게 다니엘 혼자서 뜻을 정하고 너들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들이 이 9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똑같은 시험을 당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 개인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 전체의 대표적인 의미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유다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벨론의 거대한 시스템에 부딪혀 볼 것을 결정한 거죠. 혼자면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묶어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펠로우십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들이 반드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처음부터 기독교의 태생부터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냥 교회 가서 잘 지냈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치레 하는 사람들 말고, 예를 들면 여러분의 교회 청년이 100명이다. 그 100명과 다 이런 끈끈한 관계를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찾으면 교제하다 보면 있을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친구. 그 친구와 만나서 맨날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떡볶이나 먹지 말고 영화나 보러 다니지 말고 한 번씩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난 요새 사는 건 참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 넌 어떠니?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말만 이렇게 주고받지 말고 진짜로 이런 삶을 나눈 다음에는 즉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아니 진짜로 그 집에 가서 기도할게 거의 10중 8구 뻥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구라입니다. 구라. 기도 제목 나누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근처에 뭐 좀 조용한 데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둘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길거리에서 통성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서로 기도해 주는데 내가 기도하는 걸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또 이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마음을 다해 아멘하고, 이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기도할 때 더 어떤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성되는 영적인 펠로우십이,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역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청년이지 마세요. 반드시 펠로우십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항할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친구들 주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 알아서 이 12명이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사도행전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라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러면서도 대단히 꽃피고 있는 문명의 틈바구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종교의 틀이 돼서 어떤 제단 앞에 뭐 하나 갖다 바치고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공동체로 시작되어서 또 공동체가 목표가 되어서 그것이 시작의 처음의 모습이자 그것이 목표점이 되는, 끊임없이 공동체로 돼서 공동체를 낳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동체로 가득한, 관계로 가득한, 만남으로 가득한,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겨낸 거죠.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뜻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할 사람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나자 이 시대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해서 얼굴색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마음으로 말하고 설득하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진실한 마음을 전달했을 때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명확한 답을 당장 여기서 누구도 어쩌면 제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뜻을 같이 하여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시대에 저항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 경쟁이 됐잖아요. 그죠? 옆 교회가 증축했어. 리모델링했어. 그 성도들이 수평이동해요.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네. 우리 교회도 재건축합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저 옆 동네 교회도 성도들이 막 일로 옮겨가니까 이 교회에 카페가 생겨서 막 그 교회 카페에 다 둘러앉아서 큐티하고 앉았으니까 아유, 우리 교회도 얼른 카페 만들어야 돼. 다 경쟁이에요. 교회들을 경쟁 구도에 몰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구도가. 굉장히 상업적이고 경쟁적이죠. 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의 의식을 가지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만 아멘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해놓고 또 건축은 다 하냐고. 빚내서. 처음부터 청년들이 얘기를 해야죠.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른들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가치에 저항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진데,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 있냐면 압도적인 다수의 청년들은 이 시대에 부딪혀보고 결국은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패배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속에서 힘들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내 자리는 어디야? 어디도 나의 영원한 자리가 없어. 내 존재 가치는 뭐예요? 연봉 얼마짜리?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치워버리고 다른 데 몰입을 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것은 소비입니다. 소비라는 게 난 돈도 없어서 무슨 백화점에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비가 아니고 무언가를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것을 내가 돈으로 사든 하여튼 시간으로 사든 사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죽이고 있으면 킬링 타임 하고 있으면 그게 다 소비예요. 문화적 소비란 엄청난 거죠. 그런 면에서 소비입니다. 이 소비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퍼우수하는 거죠. 딱 멈춰. 나는 왜 살지? 나는 누구지?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잠깐 잊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들을 찾는데 한국 젊은이들은 그것이 주로 이런 인터넷 쇼핑,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 예능 프로 다운받아 연달아 보고 막 스포츠, 심지어는 음란물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내가 막 이렇게 잠시 나를 잊어버려. 물론 한 번씩은 필요합니다. 저도 한 번씩은 제 처지와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경건하게 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합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정직하게 이 시간 꼭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잠깐 어떤 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노력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도피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내가 뭔가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다가 좀 쉬어야 되겠어. 그래서 영화 한두 편 때리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TV 좀 보고 낮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이건 건강한 거죠. 제발 해야죠.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몰입해버리는 거야.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냥 내 존재를 밀어버리고 멍 때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습관이 되고 1년 내내 게임 바꿔가면서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이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들을 나만 내가 힘들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을 그렇게 버립니까?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 가치가. 그렇죠? 왜 내 시간을 쓰레기통에 넣습니까? 그러면 게임은 다 나쁜 겁니까? 한 번씩 하시라고. 한 번씩. 물론 요새 게임들이 워낙 몰입하게 만드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습관에 저항하는 것도 펠로우십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심리 치료 받는 사람들 삥 둘러 앉아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5번 이혼했습니다. 나는 마약합니다. 나는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쭉쭉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서로 격려해주고 그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오픈하고 그렇게도 하는 거죠. 나쁜 습관에 저항하는 거는 혼자서 못합니다. 거의 어려워요. 중독적인 힘이 강한 것일수록 그 습관은 혼자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포르노 혼자서 저항 못해요. 친구에게 공개하세요. 물론 여친에게 얘기했다가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에게 내가 짐승 같아. 나 쓰레기 같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공개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고서 그 습관 못 이깁니다. 네. 그러니 시대적인 가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를 부여잡고 이 적극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젊은이들이 이로는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어떤 소비적인 습관 때문에 이것조차도 저항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비극의 시대입니다. 네.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 아닙니까? 왜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내 청춘을 그런 의미 없는 것에 허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늘까지는 내가 그냥 뒹굴며 살았다 하더라도 혹시 이거 영상 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제발 부탁이건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혼자 정신 안 들면 친구 만나세요. 믿음의 친구. 기도하시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그런 청년들이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겐 아직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제자의 길에 연대하고 저항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